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66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6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을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 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아멘.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기뻐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까?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능력자이십니까?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시는 무한 사랑의 기조이십니까?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아무리 설명해 보려 해도 우리는 다시 감정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또 감탄할 수밖에 없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1절 말씀 중반절에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신이 누구신지 생각나게 하시기 위해 성전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드리는 제사가 성전 중심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전에 거주한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건물 안에
한정되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말입니다. 배역한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여호와를 위하여 안식할 장소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처소가 필요 없으실 뿐더러 위대하신 하나님을 모신다는 말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한 생각은 무한하신 하나님을 유한하신 분으로 창조주를 피조물로 가두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솔로몬에게 있었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2절 중반절에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이 마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그 겸손과 가난한 심령으로 통회하며 찾을 때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시지 않은 곳이 없으시고 또 한계가 없으신 무한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첫 출발이 되는 마음인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을 예언하시며 자신들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올 것을 말씀하셨지만 돌아온 그들이 회심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며 성전에만 또 얽매일 것을 미리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전 중심 신앙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당시의 신학과 그 신앙 체계에 비수를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인간적인 사람의 입장으로 받아들이는 그들에게 말입니다.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주체, 당사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죽어버린 신학과 또 신앙, 형식만 남은 그 예배에 대해 지적하셔도 그들은 들을 마음이 없는, 그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3절 말씀에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비난하고 계십니다. 번제 제물의 대명사인 소를 잡아 바칠 때 그들은 살인을 저지르는 것과 같은 그것과 다름없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소를 죽이는 것이 살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성전에서 희생제사를 드리는 그들이 거짓된 마음으로, 거짓된 심령으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가증한 짓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소를 희생제물로 잡아 드리려 할 때 하나님을 향한 경배의 마음과 헌신의 그 심령을 동반하지 않을 때 그것은 더 이상 신앙 행위가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것과 같은 살육 행위라는 것입니다. 또한 어린 양으로 드리는 제사는 개의 목을 꺾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합법적으로 드리는 동물의 제사마저 믿음 없음으로 드려진다면 부정한 동물로 말씀하신 개의 목을 꺾어 제사로 드리는 행위와 마찬가지라는 뜻입니다.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 향을 피워 우상을 찬양하는 것과 다름없는 행위라고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과거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악독을 쌓을 때의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로부터 돌아올, 앞으로 맞이할 이스라엘이 또 다시 행할 짓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증히 여기시는 것을 기뻐하며 선택하는 그들에게 주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도 그들에게 유혹을 주며 멸망의 원인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주어 스스로 멸망하도록 보응하시겠다라는 뜻입니다. 최고의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에게 저주를 허용하시는가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정작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소리를 듣지 않으신다고 외쳤으나 오히려 주께서 부르실 때 대답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고 말씀하실 때 듣지 않는 자가 누구였는지를 깨달았어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매일의 삶 그 순간순간마다
어떠한 마음으로 마주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나도 모르게 선택하고 행동하는 그 순간들, 주의 뜻이 아님을 알면서도 행하는 그 순간들, 모든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하나하나 보고 계신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억하고 계실 것을 생각하니 등골이 오싹해질 정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하실 수 있는 그 자유를 주셨을 때 그것이 멸망의 시작이 되지 않도록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5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 멸망의 유혹을 받을 그 악행을 저지르는 자들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떨며 올바르게 행동하는 자들에게 여호와께 영광을 드러내 보이라고 한번 부탁해 보아라. 너희가 기뻐하는 꼴 좀 보자 라며 빈정거리고 조롱하듯 말하지만 그들은 결국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혹은 우리 사회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하게 믿음대로 행하지만 비웃음과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원수를 갚으시는 그 목소리가 악행을 저지르는 자들이 있는 그 성전에서부터 우렁차게 들릴 것입니다. 이제 옛 질서는 지나가고 옛 국가는 멸망하며 구약시대의 시온의 의미는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의미, 그 시온은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시온으로부터 나온 아들을 통해 믿음의 권속인 이방인들이 나올 것입니다. 육체적 이스라엘의 배교가 멸망을 가져왔지만 영적 이스라엘 이방인들이 생생하게 살아날 것입니다. 그 어느 곳에서 이렇게 자세한 역사 이야기를,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러한 일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통치이고 자연적인 혹은 인간적인 일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8절에서 9절, 시온은 해산의 진통이 오는 줄도 모르고 자식을 낳듯 순식간에 이루실 것이며 그 아이를 갖도록 하신 분이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태를 닫지도 않으시고 완성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과 악독이 찬 이 성읍을 위해 슬퍼하는 자들에게는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가증한 자들이 비아냥거리지만 감당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축복이 실제로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은혜에 따라 남은 자들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14절 말씀처럼 이러한 일로 인해 하나님의 능력이 원수들에게는 진노가 되었고 그의 종들에게는 기쁜 일이고 봄철 연한 새싹처럼 돋아나는 새로운 힘이 왕성하게 솟아날 것입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은 결국 멸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참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든 예언의 완성, 율법의 마침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시간이 흐르고 시대가 변한 지금도 하나님을 향한 정결한 마음을 올려드리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삶으로 드리는 예배의 모습을 어떻게 행하고 계십니까? 과거와 현재, 미래 모두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새 예루살렘으로 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언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남은 자들을 향해 명령하시는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진정한 그 구원의 은혜를 만끽하며 그것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